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몸을 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꼭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내가 너를 넘어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오늘도 주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시간 말씀으로 씻어 주옵소서. 가리라 내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회개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찬양하게,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죄를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것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내가 믿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주 예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혹하네 또 주님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아멘 믿고 내 목을 경배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오늘 이 가사 너무 좋지 않아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주님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그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처음부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낭망하며 쓰러져 있느냐? 내 영혼은 주님을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빈 마음을, 내 가난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나는 자유해. 기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반응한 그 마땅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과 연합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이 부러울 것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생명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기쁨으로 나올 성도도 있지만 무거운 발걸음으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낙심, 두려움을 가지고 온 성도들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이
목자의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과 같이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실 때 오늘도 한없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비참한 발걸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질병으로 연약하게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장을 세우셨으니 말씀의 도구 성령의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도와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우리 힘차게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날씨 너무너무 더워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뭐 계속 틀 수도 없고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제일 좋고 영육간의 시원한 오늘 바람이 성령의 바람과 에어컨의 바람이 동시에 오늘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목마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목마른 자만이 육신의 목마름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오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왔죠. 맞죠? 오늘 그런 분들은 반드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원래 시편을 제가 원래는 조금 더 이따가 하려는데 못 견뎌가지고 제가 하게 됐는데, 자, 따라보세요. 복음의 능력. 복 있는 사람은 다시 이 말이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뜻이. 한번 따라보세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옆에 있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삽시다. 아멘. 잘 들으세요. 제가 짧고 핵심만 말할 수 있도록. 이제 막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막 머리에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막 떠올라요. 중요한 건 그걸 딱 캐치해서 요점을 딱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저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길 원하세요. 복음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누려야 할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은 불신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마디로 이 세상 주관자, 세상의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 계시지만 이 마귀, 세상 주관자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귀의 이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과 일치합니다. 그게 아담이거든요. 따라서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자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뭐예요? 에덴이라는 교회예요. 에덴 교회. 여기도 지금 그래서 에덴 교회 많잖아요. 새 에덴 교회, 무슨 교회 에덴. 에덴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시며?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복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누려라 이 뜻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세상을 모든 피조물 뭐 땅이고 바다고 하늘이고 마귀 권세까지도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말미암아 다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받았던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복음은 저 신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구약 아담부터 시작돼. 창세기 1장부터. 아담.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도 뭐라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 복음을 누려라 이 뜻이에요. 그게 구약이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그게 또 제자들에게 일어난 거고. 그런데 이제 복을 주셨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조건. 뭐가 있다? 조건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담을 원래 지을 때 복을 받도록 지으셨는데 흙에다가 모양은 흙이에요. 우리가 다 흙이잖아요. 이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흙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생기를 집어넣었어.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흙은 그래서 뭐냐면 틀이에요. 틀. 여러분 붕어빵 드셔봤어요? 붕어빵. 네. 요즘은 뭐 잉어빵, 무슨 뭐 호랑이빵, 뭐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틀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붕어빵에는 반드시 붕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물론 팥 집어넣고 붕어빵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틀에다가, 안에다가 집어넣는 요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팥 없으면 맛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되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뭘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의 영, 생명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 그래서 복을 받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가 됐다? 육체가 된 게 아니라 영이 됐다는 거예요. 영. 따라서 영이 됐다. 영이 됐다. 그걸 뭐 하면 두 글자로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원래 사람은 육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껍데기고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 아멘. 그래서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지어지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아멘. 그걸 다른 말로 그래서 아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예? 몰라요?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모양은 라이크니스 그렇게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틀이다. 형상도 뭐 이미지라는 뜻인데 뭐 이것도 뭐 모양과 비슷하게 뜻이지만 이 형상은 다른 말로 하면 요거예요. 요거 봐봐요. 골로새서 3장이니까 1장 시작. 자, 그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틀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라이크니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형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 예수가 오셨어.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예요. 예수. 이 땅에 보내신 예수인데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부터 지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도록 근데 그 하나님을 집어넣은 게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믿어야 될 종교. 원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기독교를 아직도 종교라고 믿는 사람은 그건 종교지 그 생명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예수와 함께 살도록 믿었어요. 반드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영원히 이 땅에서부터 살고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는 에덴이라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영과 영에는 끌리거든. 자석처럼 끌려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만나면 싹 하나가 되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걸 연합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귀었다, 교통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았다고 봐.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오늘도 하나님 좋은 거 주시네. 막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도 여러분 똑같아. 오늘 예배가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만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예배는 종교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이것이 단회적으로 한번 이렇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멘? 유지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경외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계속 경외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한 가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 보고 너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생명을 얻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에덴 동산에다가 나무를 하나 두 가지 나무를. 뭐예요? 생명나무. 따라서 생명과 그 다음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네가 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 너는 계속 생명을 먹게 될 것이야. 그러나 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너는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네 앞에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나는 네 앞에 생명과 사망. 이 선악과는 선악과가 아니라 사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응? 내가 너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이나 생명이나 똑같아.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니 너는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옆에 있는 사람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자꾸 따라 시키는 이유는 자꾸 입으로 여러분들이 따라할 때 믿음이 되고 막 가슴에 탁 새겨지고 안 졸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하나 있고 생명과 이렇게 있고 그냥 이렇게 생명과만 따먹으면 되나 보다. 놀고 있다가 생명과 따먹고 선악과는 안 따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항상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내 심령을 경작하고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아담 보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멘. 근데 만약에 마음이 그냥 처음에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되겠지 싶어가지고 경작하지 않고 여러분 김매주지 않고 여러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악해져요. 밭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밭 조금만이라도 여러분 농사를 조금만 지어보면 알아요. 가만 둔다고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응? 가서 김매줘야 되지, 밭도 고랑 일러줘야 되지, 물 없으면 물도 갖다 더해줘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 밭을 경작하고 지키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 근데 이제 그 경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는 거예요. 경외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체가 생명과를 따먹는 거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종이의 말씀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여러분들이 심령밭을 일주일 동안 경작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종이의 말씀을 종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꽂혀버리지. 영이요 생명되지.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그게 생명을 따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해요. 왜?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몸이 어쩌고저쩌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는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여러분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고 복음을 믿는 것인데, 이거를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데, 그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도 졸려요. 졸려. 그런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악이고 죄악이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만 나는 바빠서 뭐가 어쩌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부러 하나님의 성경책을,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 지키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나 똑같다. 인정하시면 아멘.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은요,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설교일수록 안 들려요. 싫어.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 너무 그냥 눈이 번쩍번쩍한데, 어디 가면 맛집이 있대. 막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가면 내가 맛있는 걸 먹었는데, 오늘 유행하는 게 뭔데. 막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어디 뭐 좋은 유익이 있다니 눈이 번쩍번쩍한데, 영적인 얘기하면 졸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화되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있다 이러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벌써 마음밭이 개간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딱 전해들 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러죠. 명령으로 들리지 않아요. 절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종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지키느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내 신세가 누구보다도 내 신세 내가 잘 알고 내가 더 원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옳아서 순종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계명,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더하고 이상한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더 잘 들어.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유치하게 생각돼. 요즘 그런 게 어딨냐고. 다 세상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는데 하나님 말씀도 조금 세상 따라 바뀌어야지. 동성애도 이제는 다 합법화가 돼야지 막 이러면서. 응? 세상이 지금 어떤 문화가 지금 이렇게 발달하고 말이지.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2000년대 3000년 전에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말씀은 변한 게 없어요. 진리는 안 변해요. 모이라면 모여야 돼요. 인터넷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다른 예배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아담이 원래는 이렇게 했을 때는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늘 풍성한 열매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원래 여러분 계속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게 된 건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 밖에서 사는 것을 모르니까요, 유혹이 하나님을 점점 이렇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단이 와서 하와를 먼저 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뺀 그 말씀을 딱 받을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벌써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마음 경작이 안 되니까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잖아. 그 사람의 미혹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딱 가르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죄가 딱 들어오니까 영이 죽어요. 따라서 영이 죽는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못 들어.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께 붙어서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아멘?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영이 죽어가기 시작해. 뭐 한 번에 딱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으면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삶에도
여러분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는 밭에 나가면 영이 사니까요. 밭에 나가서 뭘 조금만 농사를 지어도 그냥 풍성한 열매를 거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오늘 이 예배를 잘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 드리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예배 잘 드리면 떡이 나온대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여러분의 하는 일에 형통함이 와요. 여러분의 하는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요.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뭐 떡 그런 건 아닌데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담이 영이 딱 죽으니까 피조물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멘. 그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자꾸 고난이 오고 뭘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품지만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 아멘? 진짜. 그래서 육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돌이키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담이 죄지은 상태에서 인간들이 태어났어요. 인간들이 태어나서 이미 태어나 보니까 영이 죽었네. 원래 살아있던 아담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알고 태어났을 텐데 영이 살아서 태어났을 텐데 죽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지난 시간부터 계속 지금 무슨 작업을 하냐면 두 가지가 아니다. 두 가지. 근데 이거는 성경에 조직신학이 안 나오거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지어졌던 그 상태로 회복해야 되는데 에덴에 있어 죄 짓기 이전에 그게 여러분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단계. 몇 가지 단계? 또 할게. 또 해야지. 이게 뭐예요? 애굽인데 이제 그 애굽 맞으면 일이. 따라서 일이. 이건 뭐예요? 염소. 이거는 뭐예요? 양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아멘? 그리스도 밖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일이에요. 다 물어 뜯으려고 그래. 응?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물어 뜯어요. 그죠? 어떻게 하든 남을 짓밟고 남을 눌러서 남을 이용해서 자기 거의 그래요. 인간이 다 그렇다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원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값 주고 피값을 주고 사야 돼. 마귀 것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그냥 달라고 못해. 공의에. 그래서 하나님은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우리를 들려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물세례. 그리고 회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 회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양이 되는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회개했다. 이건 회개한 건데 회개했다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주구장창 고백하는 게.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염소가 많다, 안 많다? 양보다 염소가 훨씬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교회 나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예, 주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주님을 믿고는 싶은데 밤낮 광야를 헤매는 거야. 야곱처럼.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따라가고 그가 하는 일을 다 보는데도 12제자가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 그죠? 사역을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따라다녀요. 그게 공생에 3년 반 동안 했던 12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염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염소의 이 광야의 생활을 동안 뼈저리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에 속했구나. 아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오늘도 별 수 없어요.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거 깨달아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붙어서 주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살기 아멘. 그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뼈저리게 목마르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이 나를 바꿔달라고 환경이나 에서나 라반이 아니라 여러분 내 가난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에게 약속의 성령이 임합니다.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도 와라. 내가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염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머리로 받아요. 아멘. 염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응? 예배도 드려요. 안 드리면 깨름직해. 그런데 정작 와서 말씀을 머리로 듣는다니까. 머리로. 왜?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아니니까. 여기로 안 들려. 그러니까 머리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 성경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읽고 자기 생각으로 다 들으니까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맞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게 하나님 말씀 머리가 아니라 세계명 성령께서 내 가슴에다가 심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세계명이잖아. 모세한테는 돌판에다가 새겼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요 우리의 생각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마음에다가 둔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원래 아담 때부터 그 계획을 한 거예요. 아멘. 원래 아담한테 그 복음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후 예배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도 원래 돌판에다가 준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심령에다가 줘버렸어요. 근데 잠시 모세라는 사람이 툭하니 나온 거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여러분 430년 후에 아브라함 후에 나왔잖아. 그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 이방인들이 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성령을 받게 하려고 그랬다. 근데 갑자기 430년 후에 생긴 모세라는 놈이 나타나서 미안해 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 모세의 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법을 폐할 수가 없다. 원래 이 법이 복음이 맞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알아듣는 얘기만 알아들을 뿐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 머리로 받아요. 머리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말이. 그러나 양은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2번 거듭나야 돼. 몇 번 거듭나야 된다고요? 2번 거듭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사람? 원래 아담을 지었던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아멘 영적인 존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 그러면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어디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따라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 신학교를 안 나와서 그래.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양이 돼야 돼. 염소 말고 양이 돼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가슴에 팍 새겨져.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 오후 예배 정확하게 합니다. 마음이 막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머리로 깨닫는다고 순종하는 거 봤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순종을 못하느냐? 머리로 이해되는 건 절대로 이해는 되지만 내가 구제해야지, 선교해야지, 충성해야지, 사랑해야지 다 알아 몰라. 머리로는 다 알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아. 근데 왜 못합니까? 안 뜨거워서 그래. 여러분 진짜로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서 하는 거예요. 열불이 나서 하는 거예요. 열불이 한마디로 말하면 뜨거운 열정. 따라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근데 구약 때는 이 복음이 제한이 됐잖아.
기름 부으심이 제한됐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제한이 됐어요. 지금은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구약 때 사람들은 다 복음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오해하기 쉬운 게 모세는 새 언약도 없고 다 돌판에다가 새긴 말씀을 유기의 말씀을 들었으니 다 죽었겠네 지옥 갔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로 그랬다는 거예요. 대표 직분이.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 얘기를 할 텐데 한번 다시 시편을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라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아멘? 그런 뜻이에요. 다른 복이 없다니까. 성경은 전부 다가 다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아멘?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묵상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묵상. 따라서 묵상. 오늘 이 설교를 할 텐데 다 했던 건데 또 해야 돼. 또 하고 또 반복해야 돼. 하가라는 뜻이 하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는다, 가슴으로 받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양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다 이 뜻이에요. 그 시편 119편 11절 이후에 나와요. 할렐루야. 요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는 것이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해되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묵상의 의미인데 요거를 좀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진짜 얘기는 뒤에 있으니까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다 아는 얘기 또 한다 그러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우리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자리를 잘 와야 돼. 여러분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복 있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복 있는 자리를 사모해서 와야 돼. 예.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같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항상 복 있는 자리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이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묵상한다는 말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읊조리다 하는 거예요. 읊조리다.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를 내어서 내 귀에 들리도록 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쓸 때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들을 때 있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들을 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와야 돼. 일주일 내내 예배를 열심히 안 생각하면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주는 소리를 자꾸 듣거든. 그래서 마귀가 주는 믿음이 잔뜩 생겨서 와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속에 있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면요, 속에 있는 마귀가 주는 믿음이 꽉 차 있잖아요. 보는 것을 믿어야 돼. 돈 있어야 살아. 유행을 따라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코로나인데 이제 조금 모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려니 들어가질 않아요. 그거 빼내는데 바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모이는 장소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제일 좋은 게 예배 자리에 자꾸 오는 거고요. 집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으로 없다니까. 시편 119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세요. 이건 앞에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작. 자,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둬요? 이게 뭐라고요? 묵상이다. 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뭐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만 읽어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 와요. 들을 때. 내 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귀로 들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큰 소리를 할 필요 없어요. 내 귀에만 들리도록 하면 되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래서 시편 119편이 묵상의 내용을 잘 설명한 게 시편 119편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라니까요. 이런 구절이 수도 없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계신 분 있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눈으로 읽는 거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며 선포하며 내 귀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세요. 성경은 공부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령에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예배 자리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 속지 들어오면 안 속고도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계속 모일 거예요. 보세요. 이제 얼마나 자주 모이는지.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얼마나 교회에 자주 왔는지 몰라요. 노는 날일수록 더 바빴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보면요. 노는 날은 더 많이 와. 명절날은 더 많이 오고. 그냥 금요일 날은 주일날은요. 우리 교회에서 2번 예배 드리고 나서요. 그거 모자라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가가 또 예배 드렸어요. 맞지 안 맞아? 거의 다 그래서 거의 다. 금요일 날은 집에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예? 아멘? 그렇게 해서 신앙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달랑 한번 예배 드리고 달랑 하면 예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유지합니까? 말도 없어요. 그 말도 되는 거예요. 원래 모이게 돼 있어요. 원래 모여야 돼. 아멘. 그 집에 가서 성경을 읽습니까? 사실 설교를 듣습니까? 두 번째, 읊조리다. 따라보세요.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는 게 하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맹수가 사냥감을 여러분 키우는 애완동물도요. 그렇게 착하던 그 삐삐도 삐삐. 우리 옛날에 오는 삐삐 하나 있었어. 삐삐. 예. 또 뭐 있지?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렇게 순순했던 강아지도 자기 먹을 거 딱 앞에 놓고 먹을 걸 뺏으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으르렁거려요. 나 그거 기억나. 되게 순진한데 밥만 주면 밥 주고 그걸 뺏으려고 그러면요. 주인이 어디 있어. 내 밥그릇 챙기려고요. 으르렁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으르렁거리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맹수처럼 여러분 자기 앞가름 하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필사적으로 내 몫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렇게 먹어야 돼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여기 하가라는 뜻이 여기 있는데 정확하게 이 뜻이에요. 시작. 다윗이 이거는 다윗은 얘기가 아니지만 하여튼 이사야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눈이 빠지게 그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나는 제비같이 짐승이야 다. 제비가 여러분 엄마가 먹을 것을 갖다 줄 때 입을 벌려요. 가만히 있어요.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새끼는 여러 마리고 먹이는 하나 지렁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가뭄에. 그러니까 어미새는 그냥 무식하니 지렁이를 물러오는데 이러면 다 살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입을 벌려 이렇게 이게 제비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주겠어요, 여러분? 에? 크게 벌려? 여러분 엄마가 보고요 안 주면 안 되게끔 생긴 놈이 있어요. 뺏어. 여러분 근데 왜 그 동물의 왕국에 또 그게 맞냐면 살려고 하는 놈한테 줘야 삽니다.
근데 벌써 먹을 것이 왔는데도 관심이 없어. 그냥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사람은요, 그런 놈은 결국 죽게 돼 있거든. 어차피 적자생존이라 다 못 살려요. 그러니까 그 놈은 포기하는 거예요. 어미가.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 놈을 살아야 되니까. 아멘. 살 놈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살려요, 죽을래요? 여기 다 제비처럼 다 앉았잖아, 여기. 한번 입 좀 벌려봐요. 아멘.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멘. 한 번 더 크게 좀 해봐요. 아멘. 입을 크게 벌려. 에스겔서 3장에도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잖아. 내 창자에 내가 말씀을 두루마기를 집어 넣겠다는 거잖아. 근데 입을 꾹 잡고 아멘 죽어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해야지. 응? 여러분, 창세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성품이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되지만 우리도 해야 된다니까 뭔가를. 발 들으세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믿는 자가 더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할 게 있나?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럼 뭐하러 이 성경을 써놨겠어요?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어서.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12명 이상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두란노로 모였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진짜 성경이 읽혀집니다. 아멘. 성령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고 끝나는 게 은사하고 말씀은 달라요 여러분. 은사는 도구지 다 여러분 말씀이 열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봐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 못하는데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떠나갔지. 성령을 터부시하니까 떠나가 버리고 성령 받은 인정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모였습니다. 아멘? 따라 보세요.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더라. 성경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으르렁거리면서 사모했느냐. 빨리빨리 중요한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경영하다. 이게 하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경영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끝나면 안 되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 경영이 돼야 된다. 내 직장, 내 학교, 내가 머무는 곳에서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복이 된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는 찾아보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고 너무너무 이뻐요. 제비처럼 진짜로 한 말씀에 내가 더 주고 싶은 게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금요예배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금요예배 설교.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내게 강타하시는 가음에 막 감화 감동을 주실 때 감화 받았어 감동 받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붙들고 순종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심겨지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이 원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 말씀이 마음에 어디에? 머리에? 마음에 할렐루야 묵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 이 온유는 여러분 성령 받은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받기만 하면 끝이에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너무 막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러는데 막상 뭐 변하는 게 별로 없잖아. 왜 그런가? 여러분,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순종 결단을 딱 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바로 가면 안 되고요. 말씀 듣고 기도해서 여전히 말씀은 내 안에서 막 성령의 소욕에 감동하고 순종하라고 막 감동을 주지만 또 내 육신의 소욕에 방해하거든. 그래서 이걸 기도해서 이겨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셔. 결단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예? 그렇게 순종할 때, 한 가지라도 순종할 때, 봐보세요. 또 23절 시작.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고 여호와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하고 달라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 이걸 하가 묵상이란 말입니다. 그 묵상은 그냥 책상 머리에서 그냥 읽고 마음에 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가 묵상이에요. 아멘. 따라서 순종하는 것까지, 실천하는 것까지가 묵상이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니까 그냥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그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에게 영육간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진짜 얘기할 거예요. 네. 5분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데, 지금 제가 말한 지금 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따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는 누굴 통해서 오냐? 아브라함과, 오예배 아브라함 얘기할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그랬어요. 오늘 시편을 읽은 이유가 여기에 다윗이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삶이 순탄했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아브라함 얘기 안 해요. 다윗도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이거 강조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 많다. 예수 믿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예수 믿는데 자꾸 일이 안 되고, 고난이 끊이질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믿고 저도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데도 고난이 올 때, 그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악인들은 그걸 통해서 도망갈 기회를 삼아요. 주님을 떠나고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해는 안 돼. 다는 이해 안 돼. 때로는 원망도 해. 때로는 막 좌절도 해.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런데 결국은 그는 더 그 고난을 힘입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1편의 이 고백을 하기까지가 쉬운 게 아니라 결국 시편 119편 67절에 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그냥 못 배워요. 물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되겠지. 성령 주시면 되겠지.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나도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모를 그냥 편안할 때는 못해요. 안 해요. 고난이 올 때, 외로울 때,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고독하게 혼자 있는데 선택의 기로에 쓰는 거지. 내가 하나님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망한 인생 내가 하나님 한번 붙들고
한번 승부를 보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원래 이새의 아들 중에서 8번째고 아무도 자기 자식도 그를 버렸다고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외로웠어요. 원래 태어날 존재를 이유를 몰랐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 말 얘기해 주세요, 빨리.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왜 고난이 많은가? 너 나 붙들어야 돼. 이전보다 더 나를 붙들어야 돼.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야 돼. 근데 의인들은 다 이 고백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 남들처럼 다 포기하고 다 낙심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 고독함을,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나아가를 원동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가 승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좋은 말씀 다 이론으로 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들은 안 들려. 그러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 걸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해라. 내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해라. 사생자는 내가 버려. 고난도 안 와.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악인의 얘기가 왜 나왔을까? 사울이라는 이 악인을 통해서 늘 악인이 그 곁에 있어. 주님, 너도 고백하잖아요. 왜 나는 늘 나를 갈구는 사람이 끊이질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들을 다루려고. 아멘? 그 악인처럼 내가 살지 않아야 되겠다. 사울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오히려 거울로 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나에게 악인을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뉴스를 조금 보려다가 이세돌 아세요? 이세돌?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내가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영상은 아닌데 조금만 봐봐요. 그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잘해야 돼. 선택을 잘해야 돼. 고난을 망하는 쪽으로 할 건가 아니면 내가 다시 사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따라서 고난은 기회다. 봐봐. 내가 틀어놨잖아. 이세돌 아세요? 바둑 기사. 그 거시기. 알파고를 이긴 사람. 유일하게. 좀 크게 한번 해봐. 여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이 된 천재. 장애인이 된 천재. 여러분, 이세돌이가 장애인인 거 아세요? 몰랐죠?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해요. 80억이라는 상금을 받았고 50번의 우승을 했지만 그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말도 조금 어눌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장애를 입어서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 한번 넘겨봐. 최연소 천재. 그는 누구보다 가장 앞서갔으며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쩔 수 없이 장애가 생겼는데, 빨빨 넘겨. 하여튼 넘겨, 이것도. 쭉 넘겨. 자, 다 유명한 건 다 알아. 이 사람은 프로 기사고요. 하여튼 우리에게는 알파고를 이긴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예, 다 넘겨. 이거 다 넘겨. 예, 시간 없으니까. 알파고를 연속으로 하여튼 거시기 하여튼 다 넘겨. 자, 그만. 이후 알파고를 이겨서 인공지능을 꺾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는 13세 프로 입단하고 근데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아픔이 있었다는 게 뭐냐? 넘겨봐요. 입단 후 14살 때 스트레스가 심해서 실어증을 걸렸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14살짜리면 몇 살입니까? 중학교 이제 1학년인가 그럴 때. 2학년인가? 에? 1학년 맞잖아. 실어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실어증은요, 그냥 보통 스트레스가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을 잃어버립니다. 충격적인 걸 보거나 충격적인 어떤 환경을 대할 때. 근데 그걸 치료를 못 해가지고 말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기관지가 약해요. 그래서 말이 어눌하고 말이 아주 쎄하게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나는 왜 그런가 했어요. 근데 이상하다. 근데 이것 때문에. 자, 넘겨봐 또. 응? 어린 나이에 봐봐요. 왜 넘겨.
그래도 어린 나이에 혼자 떨어져서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한 것이 악화되어서 목소리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 말이죠. 넘겨.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그 고독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바둑을 어느 정도 좀 뒀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십니다. 자기 유일했던 그 위로자였던 아버지가 딱 돌아가고 나서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좌절할 것인가,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도끼를 품어요. 도끼를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바둑에다가 내가 올인하리라.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지혜로 배우면 좋겠다. 도끼를 품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뭘 하든 머릿속에는 늘 바둑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누구 생각해야 돼? 요 얘기 하려고. 아멘? 저도 이만큼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도 도끼를 품었던 때가 있었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도끼를 한번 품을 때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설렁설렁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를 완전히 고독하게 혼자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끼를 품게 만들어. 난 이걸 보면서요 너무 나갔더라니까. 저도 뭐 이 정도로는 아니었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도끼를 품었던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리라. 아멘? 우리 사모가 알아요. 제가 다른 게 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무도 인정해줘. 나 혼자 덜렁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리라고 1년 365일 말씀을 파고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도끼를 품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이세돌은요 바둑에다가 올인해버렸어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바둑을 초점으로 맞출 정도로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집중해야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성공하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를 갈아야 될 때예요. 세상에 기술로 나를 가고 자격증으로 나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갈아져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넘겨요. 그래서 강력한 승부욕과 도끼를 품은 그는 5개월에 걸친 경기에 32연승을 합니다. 아픔과 모든 것을 포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와 상황이었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실패하는 인생은 자기 환경 탓하고 여러분 자기 형편을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그 고난을 딛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이세돌 구단은 포기와 좌절보다 몰두를 택하고 바둑의 정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수미라고 알아요? 소프라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자기가 말하더라고. 나 들었어. 자기 정말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그걸 버리고 도망갔대야. 남들은 다 좌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당차게 생겼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독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돈 몇 불 가지고 100불 가지고 갔는데 어디 독일인가 어디에 딱 떨어졌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밤중에 새벽에 떨어졌는데 그냥 광야에 혼자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 같으면 난 뭐 하지? 나 왜 인생이 이렇지? 그럴 텐데 이렇게 말을 했더래요. 재밌겠는데? 재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모험을 거는 거죠. 그게 김수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 조수미. 김수미는 탤런트 할머니고 이상했지? 그럼 빨리빨리 얘기해줘야지. 조수미. 소프라노라고 했잖아. 소프라노.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이 시간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절호의 찬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성전에 모이고 할 때가 진짜 상황이 어려웠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정말로 살 수 없는 그 상황을 오히려 역용이 위해서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또 코로나가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의를 패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막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점점점 말세 때
마귀는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절대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보이는 것에 지배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모의를 힘써서 오늘 오히려 내 영혼의 때에 더 큰 부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언제 어디서나 너를 보고 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 고난을 딛고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몰두해라. 혼자 있다고 고독하다고 느끼는가? 그 고독을 힘입어서 나를 붙들라. 나를 묵상하라. 나를 구하라. 세상이 좋을 때, 세상이 편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께 몰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론적인 말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환경이 그렇다고, 형편이 그렇다고 우리 핑계대지 말고 바쁠수록 더 모이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의인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장현 방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칼을 갈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양식을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와 맺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멀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미 세상은 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문제에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저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기들, 질병들, 저주들, 어둠의 권세들은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담의 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원망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199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귀하고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군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예수 세상 계실 때만은 십자가에 달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아멘.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성도는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서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되 나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급속도로 이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또 7월 16일 토요일 날 퀴어 축제 반대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세요? 하여튼 한대요. 여러분 알아보시면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또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여튼 여러분 여러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또 이렇게 또 사인도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급속도에 좀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막아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우상이에요. 이건 나라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생일자 축복 나중에 끝나고 하고요. 구역 모임 열심히 참여해 주고 더워서 잘 못 모이지만 구역에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연락도 좀 하고 못 나오신 분들은 구역장 중심으로 또 이렇게 잘 좀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7번 우크라이나 특별 구제 헌금에 참여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 이제 보태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간단하게 재정이 조금 전에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못했는데 재정이 조금 늘어서 그래서 이 복을 사회처럼 썩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급하게 또 재정을 10%를 선교 구제금으로 다시 돌려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그 선교할 때를 좀 보여주셔서 우선 100만 원을 우리 선교하는 일에 바로 쓰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지금 몇 주째 못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얼굴 뵀거든요. 지금 하여튼 몸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텐데 영상으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예배 끝날 때 같이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건강한 모습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밥이고요. 한 번은 김밥이고 이렇게 도시락 이렇게 할 때니까 여러분 좀 힘들어도 나는 김밥 싫은데 이렇게 좀 그냥 좀 참고 드셔주시기 바라고. 그 대신 제가 그 미역국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미역국을 같이 이렇게 드시면 라면을 못 드시는 분들은 미역국을 드시면 좋아요. 라면 드시는 분 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도 좀 같이 좀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생일자 한번 하시고 우리 김정미 집사하고 성하영 자매 위해서 우리 축복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우리 손을 내밀면서 저 뒤에 계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있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기도함으로, 반대함으로 절대로 이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님 꼭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할 것들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동 받은 대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과 헌신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날마다 하나 부흥성장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가는 오르고 나라의 경제는 어두워 가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형통에 날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주님이 동행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솟듯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 동행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복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있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남편과 이 푸른 초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